이 시간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자. 잠 깨자. 예, 오늘 소송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굉장히 기괴한 부탁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무슨 부탁을 받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시는 어떤 한 여자와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중매를 해 주십니다. 결혼하도록 짝을 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와 맞물려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처럼 남유다의 왕이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호세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요, 어느 왕 때 활동을 했는고 하니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 여로보암 때에 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이 몇 차례 바뀌었는지 아세요? 한 6차례 정도 바뀌었습니다. 6차례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했겠다 싶죠. 호세아가 이날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 관료들이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그런 말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그냥 가서 말만 하면 안 되니까 호세아에게 특별하게 한 여자를 가리켜 지목하셔서 같이 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호세아의 집안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전달자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되신 분 성함이 고멜입니다. 고멜. 잠시라도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남자들과 어울리고 밖에서 외박을 하는 등 자유분방한 생활 습관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이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하기는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희한하게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자녀가 무려 셋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뒀습니다. 자녀들의 이름 뜻을 보면 약간의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과 그 뜻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화가 어느 정도 차올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고요,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 여러분 혹시 이 한자 읽을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너무 실력을 무시하나요? 무슨 한자예요 이거? 아들자. 이거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아들. 3남매를 뒀습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흩으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차례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시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속마음, 진짜 마음은요, 긍휼을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반성하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줄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직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서로 약속된 관계 안으로 서로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결혼이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섬길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마음까지 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쇼윈도 부부라고? 소위 말해 쇼윈도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부부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이 되게 많거든요. 포장된 관계입니다. 설령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자녀를 키우지 않고 아버지만 아이를 키우던지 아니면 어머니만 아이를 키우던지 하는 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바로 쇼윈도 부부의 결혼 생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는 혼자 기르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만 나를 키워줬나요? 아니면 아빠만 나를 키워주셨나요? 엄마 아빠가 같이 키우는 것이죠. 공동 육아라고 하거든요. 같이 키우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만약에 부부가 서로 서운한 것을 말한다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로 속마음을 내놓고 대화 한번 하면 갈등이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화 한번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꼭 이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같이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고멜은 밤만 되면 늘 도망가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북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다른 곳을 쳐다보고 딴짓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다산의 신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쯤 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저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얘기하면 당장 갈라서라고 하고 싶어요. 이쯤 되면 서로 갈라지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죠. 뭐하러 그 힘든 상황을 참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위해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만 생각하면 그냥 갈라서서 다시 새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위로이고 권면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보내고 남처럼 살게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두 사람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호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고멜의 마음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고멜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호세아의 선언인 동시에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멜이 호세아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를 품에 안고 있고 이곳저곳 기웃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정작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머니와 다투어서라도 어머니가 그 뜻을 돌이키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 호세아가 해야 할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호세아의 자녀들과 고멜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다면 이 다툼은 몸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정할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막상 재판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TV를 켰더니 1심이 선고되고 TV를 켰더니 2심이 선고되는 그런 선고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랜 그 기간 동안에 다툼이 시작됩니다. 먼저 소장을 제출해야 되겠죠. 고소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소하는 이유를 제출하고 소장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명해야죠. 내가 이만큼 억울하다는 것을 변론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돼요. 이혼조정위원회. 여기까지가 보통 한 2달 정도 걸리고요. 이 표를 보면 정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혼이 판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당시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이렇게 법으로 다 적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정 담당 판사가 정해집니다. 그럼 이 판사를 통해 당사자 간의 이혼 합의를 시도해요. 합의를 시도하고 나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한두 번의 합의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몇 달이 걸리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심 선고, 2심 선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면 3심까지 선고가 되는 겁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에서 5년까지는 걸려야 우리가 언론에서 보듯이 누구누구가 이혼했다더라 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혼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무슨 재판을 하겠어요? 재판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겁니다. 당사자끼리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선다는 거 서로 제발 좀 화해를 하든지 갈라서든지 결정하라는 어떤 그 사인을 자녀들이 보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정말 손에서 놓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으셔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없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다시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이죠.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는데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까지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을 누구를 위해 썼어요? 바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은과 금까지도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알이, 풍요의 신이, 농경의 신이, 다산의 신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은과 금까지도 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 사용한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 땅에는요, 곡식과 포도주로 담글 그 포도 그리고 기름은 농사를 통해 결실로 얻을 수 있었지만 은과 금은 수입을 해오든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선물로 줘야지만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본래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이 따라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지갑을 엽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그러지 않아요? 안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좀 사달라 그러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뻔히 있는데 없다고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러거든요. 안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뭐 좀 사달라 그러면은 분명히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머릿속은 이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호주머니에 손 한번 쓱 넣고 지폐를 손으로 움켜 잡아요. 없는 척 하려고. 사람이 그래요. 친하지 않으면 지갑을 안 열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갑 안 엽니다. 여자가 남자 사랑하지 않으면 지갑 안 열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갑을 지금 열었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지갑 열었습니다. 은과 금을 바알을 위해 바쳤다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해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가서 외모를 뽐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와서 외모를 뽐내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에게 찾아가서 외모를 뽐내고 심지어 향을 살라 섬겼다고 말합니다. 제사까지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사실상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의무적으로 드린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아가시겠다는 말씀은 이제는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시겠다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거든요. 물이 거기는 귀합니다. 그런데 이 마실 만한 물과 같은 이 포도주까지도 못 먹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죠? 뭐만 남았어요? 먹고 마시는 것. 또 뭐가 있어요? 입고 있는 거. 입고 있는 옷까지도 하나님이 가져가셔야죠. 다 발가벗겨 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까지도 다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양털과 삶은 겨울옷과 여름옷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옷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 도로 찾아가시겠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날씨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땅은 메말라 갔을 것이고 이런 땅에서 결코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스스로 우리의 식탁과 옷장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이십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형벌이 있다면요, 제일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것들은 전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것들은 정작 다른 주인에게 가져다 주고 진짜 주인에게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이 이 열매를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들짐승에게 줘서 먹게 하고 나무까지도 찾아가시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줬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선물할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선물 받을 사람이 이 선물을 좋아할지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예로 들어서 제 아내에게 제가 먹고 싶은 붕어 싸만코를 선물하면 아내가 이 붕어 싸만코를 먹고 싶지 않고 팥이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데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냥 네가 먹고 싶어서 샀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똑같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로 되찾아 가시겠다고 할 때 절기까지도 없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여기 가로쳐 있는 거는 성경 읽다 보면 이 절기가 저 절기 같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지만 같은 절기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도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1년 365일 동안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정해두신 기념일이에요. 기념일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기념일은 남자만 기억한다, 여자만 기억한다? 둘 다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배워가세요. 남자만 기념일 지키는 거 아니고 여자만 기념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지키고 기억해야 돼요. 남자가 모르고 여자가 몰랐어요. 기념일 몰랐다고 삐지고 서운하고 툴툴 대야 될까요? 다음부터 잘 챙기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두 번까지는 참으셔도 돼요. 3번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날의 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제가 곁길로 샜는데 하나님이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념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 이 날을 없애시겠다는 것은 다시는 얼굴을 본다 안 본다? 안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절된 관계에 기쁨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나팔을 불며 안식하던 월삭, 그리고 모든 절기와 안식일, 쉼마저 없는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바꿔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꼭 이런 세상을 불러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면 제일 처음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무엇이 달라질까요? 저는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이 말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벌써 고개를 푹 떨구고 들어와요. 교회 들어올 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고 짜증부터 내요. 더 자고 싶으니까. 감사합니다. 짜증 안 나야 돼요. 여러분, 태도부터 바뀐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태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전부를 드리기보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무례함만 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못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집 가면 아내가 틀어놓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제 뜻과 상관없이. 이혼 숙녀 캠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프로그램 뭐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상담받으러 나와서 제3자, 남편과 아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관찰하고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교정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이혼을 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우리 이거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새로 고침이라고. 자세를 새로 고친다는 거예요. 부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면서 부부들이 같이 살아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호세아서가 이 프로그램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과 이혼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랑 더 오래 같이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에 대한 약속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약속을 했다면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송도 인내가 필요하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좋지 않은 마음과 감정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감정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